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넉넉한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죄를 버릴 때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자비의 초청에 응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는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저희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또는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경솔히 여길지라도 이후에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희의 불안한 양심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기를 은혜의 성령을 거스린 이후에라도 또는 저희의 감화를 사단의 편에 기울인 이후에라도 어떤 최후의 순간에 저희가 걸어오던 그러한 방향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일생 동안의 경험과 교육이 이미 그 품성을 완전히 형성했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받고자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록 품성의 한 가지의 못된 성벽이나 한 가지 악한 욕망이라도 고집스럽게 품고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복음의 모든 능력을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죄악적 방종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신을 강하게 한다. 대담하게 불신의 정신을 나타내는 자,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는 자는 그 자신이 심은 바에 수확을 거둘 뿐이다. 온 성경을 통해서 죄인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고 솔로몬의 말보다 악을 심상하게 보는 데 대한 더 두려운 경고는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러나 그는 우리 의사를 강제하시지 않으시나니 만일 우리의 의사가 죄를 범하기를 고집함으로써 온전히 악에 쏠리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아니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을 의사가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고히 배척함으로 자멸할 것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음성, 또 사랑하는 성을 바라보실 때에 마음의 고통을 안고 부르짖으시던 그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 멸망의 표상을 보셨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동안이나마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감액을 산상보온 가운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절박한 멸망을 피하는 데에는 아직도 영영 늦은 것은 아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확실한 기초로 피신하라. 이사야 28장 16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5장 17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멍에가 목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에게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떨어뜨리고자 애쓰는 대신에 율법의 완전한 표준에까지 도달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정원 5권 220페이지, 221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려면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지체되고 자비의 음성이 아직도 들리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죄를 버릴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다.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대는 결혼 예복을 입고 있는가? 그 예복은 기만과 불결과 타락과 위선을 결코 덮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대를 향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는 죄를 숨길 수 있을는지 모르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시선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도록 허락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서 탄원할 수 있다. 우리는 비록 가치가 없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모든 영적 축복들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분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오실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한낱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그 교리는 현대 진리이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과거에도 오랫동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충성되고 의로운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영생을 주시고자 거룩한 천사들에게 호위되어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원 2권 35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의 결점들을 제거하시거나 우리의 기질과 성격의 약점들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우리 자신을 위해 전적으로 행한다면 이 일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께서 오실 때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할 것이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보존한 자들은 그때 마지막으로 영생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은 영원토록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의 결점을 없애거나 거룩한 품성을 줄 수 있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연단하시는 분께서 연단하시는 일을 계속하시거나 그들의 죄와 오점을 없애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 일들은 모두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지금 행해져야만 한다. 이 일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질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할 일이 생각이 나시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은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여러분의 것이 아니니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자비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광 중에 왕을 뵙고 마침내는 영광의 나라의 순결한 자들과 하늘 천사들과 연합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이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생에 적합하게 되는 것도 이 세상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현세에서만 사람에게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2권 691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품성을 형성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기간이 허락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과 사를 결정하도록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죄악의 생애를 택하고 제공된 큰 구원을 소홀히 한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직전 그리스도의 봉사가 끝날 때 마치게 된다. 우리가 내일 일을 오늘 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분의 은혜는 그날의 필요를 위해서 매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아침마다 그날에 필요한 양만큼
하늘의 떡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의롭게 되기에 너무 늦었다고 할 만큼 돼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3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증언의 말씀은 여기에 직책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단지 교회의 목사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봉사하는 직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증언 4권 5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대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만일 그대의 은혜의 시기가 오늘 끝난다면 그대는 구원받는 데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를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말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올 때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세계 역사의 어느 시점까지는 인간이 율법 아래 있고 또 믿음이 오는 그때로부터는 율법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고들 있습니다. 믿음이 올 때에 대해서 기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른 것과 동일시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 부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무더기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어느 시점까지 율법 아래 매여 있다가 그때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단순히 출생이라고 하는 우연한 사건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시점 전에 살았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며 만일 그 후에 살았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말에는 그것을 단순히 언급한 것 이상의 시간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소위 신구약 시대를 나누는 일정한 때를 말하고 있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믿음은 언제 오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안에 율법을 이름으로 더 이상 율법을 대항하지 않고 율법에 복종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은 태초부터 왔음을 보게 될 것이다. 아벨의 시대 이래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찾아왔었다. 오직 유일하게 정해진 시간은
지금, 오늘뿐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고 깨어있고 일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경고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복음전도 219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하늘은 활기차게 일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날, 시온의 구원의 날을 위해서 예비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지체하고 있던 시간은 거의 끝이 났다. 더 좋은 나라를 찾아 헤매이던 순례자들과 나그네들은 거의 목적지에 도달했다. 나는 본향에 다다랐다 하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을 그분께로 모으게 될 그 시기에 신속히 접근하고 있다. 증언보감 2권 5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진지해질 것이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밀접히 따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증언 5권 1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은밀한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등한히 하면 내일은 양심의 항의를 별반 받지 않고 그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긴 생략의 목록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모두 마음의 흙 속에 뿌려진 하나의 나달 때문인 것이다. 반면에 간직된 빛의 매 줄기는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일단 물리친 유혹은 두 번째에는 더욱 확고하게 물리칠 능력을 줄 것이다. 자아에 대하여 새로운 승리를 얻을 때마다 더 높고 고상한 승리의 길이 마련될 것이다. 모든 승리는 영생을 위하여 뿌려진 씨앗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바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쓰실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고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은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고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